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저는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곱씹을수록 또 새로운 은혜가 나와서 아마 10분을 해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영생이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지 죽음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만일 영생이 그런 의미로 그쳐진다면 영생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겨워서 이 생이 언제나 끝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요, 그건 복이 아니고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으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바꾸어서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린다면 영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인격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오래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영원히 누리고 산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영생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영생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을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비로소 영생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듯이 영생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영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처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영원부터 시작이 되어서 영원까지 그 사랑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을 모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까지도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감추어진 채로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경륜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경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비로소 내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이 내게 훅 들어오게 되었죠. 놀라운 것이죠. 그때 나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에요. 심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그 순간에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 육이 될 자를 창세전에 다 선택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원할 자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놓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내어줄 자들도 영원전에 하나님의 기획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었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확정 지우는 것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그들이 자기가 예수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스스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니까 네가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너는 심판받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심판을 너가 확정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저번에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17절의 말씀을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유기는 영원에서 시작이 되었어. 영원까지 이르렀어.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어떻게 오느냐?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독생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생이 나오죠. 이 세 단어가 15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영생이 어떻게 오느냐?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생이 우리에게 오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생은 언제나 의로 말미암아 옵니다. 영생과 의가 언제나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영생이 올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영생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영생이십니까? 의롭기 때문에 영생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에게는 왜 영생이 없느냐? 죄인이고 그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생을 직접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먼저 주신 이후에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와 영생을 언제나 같이 엮어놓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우리가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지배 아래 있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실 때 반드시 그의 아들의 의를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의와 함께 영생이 오도록 했어요. 의를 주지 않고 영생을 주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요한 1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아들 안에 있습니까? 아들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1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게 했다고 말하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자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할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택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들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그 에베소서 1장의 4절에 있는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생 예정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준다라는 것은 전부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실 때도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그죠? 의를 주실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 영생을 주실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실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세요. 그 이단들은 하나님을 앞세워요. 이단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요. 왜? 맨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강조했으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그치고 말해요. 그들에게는 삼위일체가 없죠.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이만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강조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고 다른 신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줄 때 그의 독생자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멸망과 심판을 받는 자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에게 영생이 없느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찬송할 때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빠뜨리고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영생을 빼앗거나 도중 그것이 변개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것은 영생이라는 말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뭐입니까?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르는 것이 영생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영생이 뭐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훅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영생 주기로 작정해 놓고, 때가 되면 복음으로 그들을 불러서 영생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누가 믿느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또 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었던 그 생명이 그들 안에 비로소 경험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것이 도로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거나 그것을 변개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해놓고 영생을 뺏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누가 영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가져갔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영생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영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왜 취소될 수 없느냐? 구원은 영생입니다. 구원 따로 있고 영생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취소할 수가 없다면 구원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 서울에 무슨 변모 목사가 이단으로 정죄됐다가 한기총에서 무슨 목사가, 대표 목사가 그를 이단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죠. 그건 이단입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짓밟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짓밟는 자예요. 어찌 그가 이단이 아닙니까? 영생은 영원전, 역사와 시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경륜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공간의 밖에서 영원전에 우리에 대한 영생이 계획이 됐는데,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긴 그 어떤 피조물들이 그 영생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유한된 존재가 어떻게 영원한 경륜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사단도 피조물이고 유한된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그가 영원한 경륜 속에서 되어진 영생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가 아무리 지독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죄도 유한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의 의가 우리 죄를 씻고도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가 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죄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늘 죄의식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것도 시공간 안에서 유한되게 저질러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취소될 수가 없어요. 의와 영생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생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왜?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영생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이지 않아요. 상대방에 의해서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사랑이 취소되거나 변개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나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체도 없을 때. 보셨다는 말은 뭡니까?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사랑했다. 로마서 9장 11절에도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착한 놈이고 나쁜 놈이고 그런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방적이죠. 그리고 의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서 그 사랑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야곱이 어땠습니까? 못돼 먹은 놈이죠. 별명이 뭡니까? 속이는 자라고 하죠.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고, 나중에는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가서 돌아올 때 그 원한을 그때까지 품고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어요. 그건 에서가 그랬죠. 에서가 그러죠. 얼마나 원한이 맺혔으면 그래요. 야곱이 얼마나 그 형에게 원수처럼 했으면은 수년이 지난 이후까지 그 형이 그런 원한을 품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야, 이놈아, 참 너 나쁜 놈이네. 내가 저런 놈을 왜 구원하려고 했을까 하고 취소하고 물렀습니까? 안 물렀어요. 아멘. 그 나쁜 모습이 드러났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어요. 아멘. 안 바뀌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이 몰랐겠습니까? 저놈이 태어나면 한 10살쯤 되면 이런 일을 하고 한 20살 때 되면 이런 나쁜 짓을 하실 거. 그 하나님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DNA를 보면요, 몇 살 때 무슨 병이 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어느 부분이 약할 것이라는 것이 그 DNA 속에 다 나타난다 그래요. 암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뭐 몇 살 때 되면 암 걸릴 것이다. 그 인자가 DNA 속에 다 포함됐대요. 의학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떤 놈인지 모르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착하고 나쁘고 이거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요. 제 눈에 안경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참 저놈 나쁜 놈인데 어찌 저 예수 믿는다고 저를 껍질을 때는데 저런 놈이 저 구원받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진짜 그래요. 진짜 나쁘고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건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옷을 사러 갈 때도 뭐 넥타이를 고를 때도 매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보편적인 암호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특이한 거 그냥 그걸 고른다 그 말이야. 그러면 야, 왜 그걸 사? 이게 좋은 거 놔두고 그러죠. 그러면 내 마음이야. 나는 이게 좋아 그러거든요. 여성들이 선을 보는데도 정말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남이 볼 때는 참 그런 사람을 고른다고 말이야. 왜 그래? 그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요. 자기가 좋은데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같이 못된 놈을 사랑했다. 참 나를 사랑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이런 나쁜 놈을 갖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여러분도 뭐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랑한 사람은 영생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또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어. 그래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있죠. 그죠? 그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 모르라고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분은 저주할 자라고 나 그분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해놓고 그죠? 또 내가 당신이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고 호언장담해놓고 그렇게 초석변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요. 조금 위험이 오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아멘.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수도 없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되지만 주님은 그 사랑을 변치 않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다 탈락돼 버렸죠. 다 떠나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영생이라는 것이 뭐인가?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재미없어요. 그거. 내가 저번에도 어떤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이제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다. 사람들이 다 100세 시대 돼.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40대요. 내가 옆에 딱 들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냐고. 내 지금 나이가 45인데 45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앞으로 56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뭐 돈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잘 살아도요. 영원히 산다면요. 그거 지겨운 것이요. 안 지겠겠어요? 안 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지겨워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히 산다. 육신은 이 땅에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요.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인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기에 그 아들의 의를 주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전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영원전에 시작된 그 사랑은 도중에 물러거나 피조물들이 그것을 방해할 수 없고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아시고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영생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